부천서북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2월 6일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영상을 보신 후에 찬양 한 곡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예배로의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안식일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다음 주 안식일 출석 대상자 명단은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학생 말씀 묵상은 줌으로 1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줌 사용에 대한 설명이 잠시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소통의 시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헌금은 온라인 송금을 하시거나 대면 예배 출석하실 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7날 중에 최고의 날인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미 171장 부르시고 성경 봉독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경 봉독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육신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 명절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2021년 교회 표어를 외치고 말씀 증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다 함께 성경 사사기 16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저는 오늘 사사기 16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은 삼손은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지요. 그리고 그 그릇된 한 걸음이 또 다른 그릇된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경험을 통하여 그의 그릇된 길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지만 그는 그 걸음을 멈추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나시린 서약을 하나하나 끊어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지도 깨닫지 못하는 삼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해졌을까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삼손의 삶인데요. 사사기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 삼손을 짐승처럼 취급하며 모욕하는 것이지요. 눈을 빼고 황소나 나귀가 돌리던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잔치자리에서 삼손을 불러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자의 입을 찢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삼손이 이렇게 되다니.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성경은 삼손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삼손의 삶을 통해 그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삼손을 통해 배우려면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때는 언제였는지 그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의 종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목한 곳을 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후에
갈증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해졌지요. 삼손이 심히 목말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여러분. 혼자서 1대 1000의 싸움을 싸웠으니 얼마나 그 기력이 소모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기력이 상하고 체력이 다하여서 너무나 갈증나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뛰거나 힘든 훈련을 뛰면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갈증들을 경험했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하게 되면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기 삼손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히 목마른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을 하였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의 능한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두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삼손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삼손이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거기서 지하수 물이 터져서 솟아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삼손의 정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곳에 이름을 짓는데요. 에낫고레라고 짓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삼손이 자신의 위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극복하였다는 것을 표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삼손과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멀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삼손이 가까워졌던 때는 언제였는지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5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은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제주를 부리며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그 응답으로 인하여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기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록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었지만 삼손과 하나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공통점을 두 말씀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삼손.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삼손의 삶의 공통점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서 그때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삼손은 그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품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최단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환난을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에 대한 응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단 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분명히 아시겠지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삼손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패턴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므낫세 왕 잘 아시죠? 그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역대하 33장 9절로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므낫세, 그처럼 악하였던,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악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열방보다 더욱 악하였다 기록하였으니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므낫세 왕이 어떻게 변하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멀어진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고난을 당한 므낫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저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여기 12절의 말씀이 아주 핵심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13절에 기도한 고로 무엇했다고요? 환난 앞에서 크게 겸비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악하였던 왕이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토록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열방보다 더 악하도록 만든 이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에 그 고난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는 므낫세 왕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에서도 그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그 홍해 바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 앞에 닥친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백성의 원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는 말씀을 볼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밟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을,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때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경외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홍해를 지나서 마라 광야길을 헤맬 때에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을 지나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갈증이 너무 나는 것이죠. 물을 못 먹으면 짜증이 나고 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라라고 하는 것이 쓰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갔을 때에 물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물을 구한다고 구했지만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으나 모세는 똑같이 갈증이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 너무나 확실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은 고난당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의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의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나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시편 42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고난이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든지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로 삼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삼손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은 하나님을 기도로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갈망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원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은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붙입니다. 기둥을 밀어붙일 때에 기둥이 조금씩 흔들리며 마침내 돌이 자신 위에 떨어지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삼손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근원임을.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로 택하신 목적을 죽어가면서 성취하였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며 생명을 다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언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신 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시험 당할 때가 내 옆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고난 받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십시다. 삶의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여종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환난의 때는 우리 앞에 있다. 그러므로 그때에 가차없는 공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제어하고 단순히 생명만을 유지하기에 족할 만큼 먹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를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 두려운 시기에 우리의 궁핍은 그분의 강화시키는 힘을 주시는 기회와 당신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요? 단순히 생명만을 유지하기에 족할 만큼만 먹도록 요구하는 극심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이르러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기회, 힘을 주시는 기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환난의 때에 기도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고난의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다. 이제 다음 한 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삼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을 기억하시고, 만약 여러분에게 고난이 몰려온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부르짖음으로 그 도움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열매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천 서북교회 성도들, 한 주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로운 사경의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